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죠. 내가 지식도 또 재능도 인생의 경험도 또 하나님 말씀도 항상 이제 배우는 거죠. 실패를 했어도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지를 좀 또 찾아보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야단치기보다는 거기서 배운 게 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배운 것은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재능도 경험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미천들도 잘 사용을 할 때 또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먼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용을 해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배우고 응용하기. 나는 내가 배워야 될 걸 잘 배우고 있는가, 응용할 것들을 잘 응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는 하나는 우리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 소통의 창구입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우리 어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다 따로따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게 이제 잘 훈련이 되면 이 그림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게 밖에 나가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밑에 5가지 주제만 기억해서 질문하고 나누면은 어디가 됐든 훌륭한 교육의 현장, 소통의 현장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또 제목 정해 보시고 자기 생각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느낌을 적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제목을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제 내용은 십자가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임재 없이 십자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관계를 좀 적어봤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본 경험이 있어요. 청년 때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신앙이 청년 때 되니까 회의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누가 성령 받으면 믿게 된다 해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 생활하다가 1976년 1월 21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 성령의 임재를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임재 없이 십자가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이들하고도 항상 이거 게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놀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보이는 건 뭐야?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또 뭐가 있을까? 풀 한 포기를 놓고도. 자, 이거 보이는 부분은 뭐야?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또 꽃도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거. 땅 속에 뿌리도 있고, 하늘의 햇빛을 받아들이는 또 이런 거. 또 이 속에 살고 있는 벌레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놀이가 되기도 하고 교육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의 도구로 삼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 비둘기, 불, 그 다음에 빛, 보라색 배경 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의 비밀 이렇게 적었어요. 십자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내 자신의 가치, 또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이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성령 역사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누구신지,
뭐하러 오시는 건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뭐 이런 거. 자,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구원 사역이죠.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게 십자가와 성령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또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우선 바울 사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적어 봤어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죠. 십자가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또 두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증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이에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5장, 16장.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된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 임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안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의 임재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 영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나의 것으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 앞에 그림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려봤고요. 뒤에 그림은 거듭남과 구원, 이곳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땐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 질문을 하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또 한 부분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본문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6째 날입니다. 네, 6째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그냥 문자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헷갈리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내용의 흐름, 특히 에베소 1장 4절 6절을 진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흐름을 지금 이번 주간에는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1장 4절 6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것들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결국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 통일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외우면은 다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일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때로는 보편적인 일 속에서도 이게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특별한 감사 없어도 늘 일상,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은 보지 말고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가 삶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응용해 본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감사를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감사. 예. 인간의 존재의 배경이나 미래를 이렇게 보고 나라는 존재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나의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막 나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의 감사의 조건이 바로 이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그 시온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마지막 사역하다가 이제 개척하러 나오면서 이제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10가지의 감사였어요. 10가지 감사.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사람으로 세상에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감사. 자, 두 번째는 7절로 10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할 말씀. 오늘은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래서 7절로 10절에서 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3가지 적었습니다.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온다는 것. 자, 세 번째는 11절로 12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할 말씀. 전 2가지를 적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주죠.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 기업이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가 주신 기업을 노래하고 참 행복한 거죠. 네 번째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될 말씀 2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 네, 믿음이 보증서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천국을 기업을 얻는다. 이 믿음, 성령의 임재, 믿음이 바로 보증입니다. 이게. 자, 5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항상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우선 죄송해요. 왜냐하면 더 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더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좀 모자란 부분, 이런 게 항상 아쉽고 또 죄송하고, 아마 이런 마음 참 평생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가요?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인가요? 또 진리에 대한 어떤 반응인가요? 또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의 부분인가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좋을까요? 자, 6번째는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할 질문을 그냥 어제 해버렸어요.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대한 질문은 제가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11절, 12절에 대한 질문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질문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변화도 일어나고 새로운 발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기 싫어도 누가 시키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뜻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가 옆에서 강제로 시켜가지고 나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날 낳았구나, 날 선택했구나.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간절히 기다리고 원해서 내가 널 낳았어. 그러면 자식이 자부심이 생기죠. 그런데 부모가 그냥 난 전혀 널 원하지 않았는데 네 태어난 거야. 만약에 이래버리면 얼마나 이게 참 자존심이 상합니까? 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구나. 그 자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원해서 선택을 하셨구나. 나를 필요해서 나를 선택했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꼭 필요해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는 이유는 찬송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힘들어도 찬송하고 감사해도 찬송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근데 이 찬송 소리가 쇠사슬을 풀어냅니다. 찬송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문은 EQ 기도문 두 번째인데요.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에는 5가지의 요소가 있죠. 자, 경청, 공감,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들이 몇 가지인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자세로 오늘 일들을 처리하면 좋고 업무를 보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지혜, 떠오르는 어떤 감동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따라서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료될 수 있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EQ의 재능, 특히 대화법 잘 훈련해서 좋은 대화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